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문체와 신학이 신명기에 나타난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사경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역사서 이미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쓴 신명기 역사가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제일 확실한 거는 북이스라엘의 기원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중에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역사서에는 모세 계약 사상이 상당히 강조가 돼요. 물론 나중에 다윗 언약 사상이 강조돼요. 그런데 지금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원 처음 시초 출발에서는 북이스라엘 전통이 강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편집 중보 완성이 됐을 때는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 왕조 이제 남유다 전통이 보충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기원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 기원이 강하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구약 성경을 이제 보실 때는 제가 다양한 전승들의 총합이라고 했을 때는 늘 전승사 형성 과정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만들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 완성된 거 아니에요. 거기와 지금 비견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로 오직 십자가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형성 과정인 것처럼 구약 성경 자체도 그 야훼 신앙 자체도 이렇게 형성 과정 중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역사서라고 했을 때도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한 번에 써진 게 아니라 계속 이것도 단편 쓰시다가 지금 완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기원으로 모세 계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모세 계약 전통과 그 사상이 담긴 문서들을 남유다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들이 이제 피난민으로 이제 남유다로 내려왔고, 남유다에서도 그 이제 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왔던 자들은 제사장 계층 내지는 예언자 계층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활동이 활발했고, 예를 들어서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제자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 집단들 중심으로 모세계약 전통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존이 되어 왔고, 그게 남유다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므낫세 시대 때는 성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요시야 왕 종교개혁 시대 때 발견됨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전통과 남유다 전통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야훼 신앙의 뿌리가 찾아지고 그 뿌리 속에서 이들이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신명기 역사서가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때 제일 중요한 반성. 왜 야훼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았고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받았는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을 하면서 신명기 역사서의 지금의 대강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 지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형성 과정이 총 크게는 세 단계.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요시야 종교개혁 시대 만나면서 더 이제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더 중보가 되는 거고, 남유다 전통과 만나는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포로기에 그 신명기 역사가들, 이제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 제자 집단들이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 때 지금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뭐다? 신학적인 반성은 뭐다? 결국은 모세의 계약,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 너희가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그 땅 들어간 땅에서 영원히 살겠으나 불순종하면 쫓겨나리라. 그 심판, 그 말씀.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사상의 말씀으로 결국은 상선벌악, 그리고 계약사상, 그리고 언약성취사상, 그 말씀대로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속에는 그 예언자들의 회개하라, 그리고 계약 백성, 그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돌아오라,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이야기 들으면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 듣는 얘기네. 회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돌아오라. 사실 그 말씀 자체가 이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 복음이 이미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 폰라드가 여러분들 펀라드가 아니라 폰라드입니다. 폰라드가 이미 구약 성경 내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미 나타나 있다라고 이미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졌는가 설명드렸어요. 포르기 야훼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이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요시야 시대 때의 그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그 종교개혁의 근거, 정당화, 어떤 근거 된 말씀으로 또 그리고 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사상은 제가 아까 중심 사상 팍 지나갔는데 중심 사상은 시내산 모세 계약 사상, 그 다음에 시온산 다윗 언약 사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세 계약 사상과 남유다의 다윗 언약 사상, 시내산과 시온산이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그 예언자적인 정신,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성취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역사서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개신교 성경 그 4대 구분에서는 역사서로 편입되어 있지만 오리지널한 그 히브리 성경의 3대 구성 타낙이라고 하는 토라, 느빔, 케투빔에서는 예언서로 지금 편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 예언은 미리의 자 아니에요. 예치의 자예요. 예언자들에게 예치하신 그 말씀의 성취 과정이다.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역사에서 이야기로 아까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을 좀 더 신명기 역사서를 역사로 그러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역사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첫 번째는 오늘의 역사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 그죠? 실제로 오늘의 역사 개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개념들은 헤로도투스 그 헬라 시대,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나 그 역사 개념이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투스 그때나 드러나는 거지. 구약 시대 때는 사실은 어떤 그런 분석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서술 개념 자체도 없었고 사실은 모든 게 종합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하루에 이루어진 일들이 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유치원생이 일기 쓰는 것과 초등학생이 쓰는 것과 중고등학생이 쓰는 것과 대학생이 쓰는 것은 다르겠죠. 유치원 시대, 초등학교 저학년 시대는 뭔가 종합적으로 써지겠죠. 오늘 하늘은 우물 뭐 시냇가의 어떤 그 뭐 파란 그 물빛처럼 하늘이 빛났다. 시냇가의 뭐 샘물들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냐?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이 하늘에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가 이제 쓸 때는 오늘은 뭐 미세먼지가 없고 하늘이 파랗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나님 만남의 사건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이 구약 시대에는 뭔가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과 육적인 체험, 어떤 조직적인 생각과 종합적인 생각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쓰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뭐 어린아이들 그 어떤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기록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해하기가 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실 그 여기 이제 사사 시대의 기록들 자체만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 인위적인 것, 자의적인 그런 표현들이 이제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사사기 3장 11절 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40년 동안에 평안했다는 그런 건데, 또 사사기 3장 30절 가면은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40년 태평, 80년 태평. 근데 이제 사사기 4장 3절로 가면 야빈 왕이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은 20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또 40년이 나와요. 사사기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40년이 나와요.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시니라. 40년이 유독 많이 나오고요. 사사기 15장 20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20년 동안 그러니까는 자, 눈치채셨어요? 만약에 오늘날의 역사 개념이라면 실제로 정확한 연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40년이에요. 이들이 선호하는 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카리스마적인 그런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활동하게 되는 그 사사 활동 기간을 웬만하면 40년으로 잡는 거예요. 왜? 40년이 완전수 개념이니까. 그래서 다분히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신학적인 기록이다. 20년, 80년 같은 경우에도 40년에 플러스가 80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사사였잖아요. 40년에 반, 20년. 다분히 뭔가 인위적인 기록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에서 나오는 기록들을 오늘의 역사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사기에는 특별히 강조되는 게 그게 아주 그냥 그 해석학적인 어떤 순환이 되잖아요. 계속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다시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쳐들어오게 해서 괴롭혀요, 그들을. 그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구원을 해요. 다시 타락해요. 이게 계속 순환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신학적인 구도죠. 그러니까는 역사를 전개하는데 그런 틀 속에서, 일정한 틀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우리가 미뤄보건대 이것은 이제 어떤 순수한 역사라기보다는 역사화된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야기는 어떤 픽션, 소설, 만들어진 이야기 이런 개념이 또 인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다 이거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이 분명한 하나님 체험이 있었고 이분들이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 사건들이 있었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어떤 종합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고백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단지 만들어진 상상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네들 합리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그들의 뜨거운 하나님 체험과 어떤 신학적인 반성과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비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여전히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이 썼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합리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역사는 이긴 자들의 역사다. 역사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 기록 자체가 당시에 패배한 자들 또 당시에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제 이제 일반적인 역사학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그 분명히 예를 들어서 역대기 역사가들 같은 경우는 그 땅의 남은 백성들보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역사가 이제 역대기 역사서로 이제 우리는 지금 신명기 역사서를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역대기 역사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자들보다는 돌아왔던 자들이 더 순수한 하나님 신앙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야훼 신앙 정통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데올로기적 목소리가 있고 이 신명기 역사가들조차도 이데올로기적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음성도 좀 들어야 되고 신앙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이스라엘의 목소리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저는 그걸 성서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서적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랑 같이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 해석에 있어서 과제다. 이거를 여러분들 좀 좀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화된 이야기로서 성경 말씀을 봤을 때 그게 역사적 이스라엘과 얼마나 다르냐. 또 어떤 이데올로기적이고 당시의 어떤 신앙적인 이스라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적 이스라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단계를 거쳐야 실제로 우리가 깊은 말씀의 세계를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록이 열왕기상 5장에서 9장에 나옵니다. 그 성전 건축 기록을 쭉 보시면 상당히 이미 이제 역대기서에 보면 이미 다윗이 준비를 쫙 하는 게 나오고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이제 그 열왕기상 5장을 보시면 1절에 열왕기상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면서 그에게 이제 백향목을 베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면서 레바논에서 이제 뗏목으로 이제 백향목을 운반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그 역군을 일으켜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5장 이하에 쫙 펼쳐지고 나중에 이제 성전 봉헌식까지 이제 쭉 8장 9장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걸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 건축 과정은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펼쳐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팩트가 나오죠. 두로 왕 히람의 이제 그 도움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상당히 재밌는 건 요거 이 건축하는 요 문학 표현 방식이 당시의 빌딩 건축 문학 장르에 속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어떤 건축을 했을 때 그 어떤 건축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어떠한 도움을 받았으며 어떠한 신학적인 근거로 이제 지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이 당시의 빌딩 문학 장르예요. 그러니까는 그 빌딩 문학 장르는 고대 가나안의 문학적인 표현 양식을 빌렸죠. 그러나 여전히 역사적인 팩트에 근거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그들의 신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우리가 잘 봤을 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 기록의 장면 자체에서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에는 두로와 히람이 도왔고 솔로몬이 지었다가는 팩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이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이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전쟁을 많이 함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했고 이제 솔로몬의 태평한 시대 때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성전의 어떤 순전성과 완전성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신앙적인 그런 측면이라면 이제 성서적인 이스라엘, 성서적인 어떤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의 절정이 이 솔로몬 성전의 완성이죠. 그러니까는 왕의 입장으로 보면 다윗 왕이 최고죠. 다윗 왕이 최고인데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어떤 다윗 왕의 순수한 신앙만이 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처럼 경제적으로도 이제 번영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방 모든 지역과 태평 시대를 이루어야 되고 그것에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으로써 이 성전이 건축이 되므로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까지도 우리가 오늘날의 진리로서 받아들일 때 그 진리 속에 성경이 얘기했던 역사적 팩트가 있고 또 성경이 얘기했던 그 당시의 신앙과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고백이 있는 거고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성전 건축의 의미로서 이 진리로서 이야기 속의 진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개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신약 시대의 그런 외침이 이미 구약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의 완성과 솔로몬이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봉헌식을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이미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야기 속의 진리를 발견하라.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책의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각 책의 구성과 주제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이제 그 각 책의 구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LMS에 그 이제 파일로 띄워놨고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뭐 지금 진도가 조금은 늦어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다지고 갈 내용들은 다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